현재 우리나라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죠. 물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싸운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죠.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지요.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있습니다. 극에 달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나눠질, 분열될 지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싸워야 할 일인가?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마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성도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 아주 심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진영 간의 갈등이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문제로 해서 서로 간에 다투거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아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진통을 안고 있습니다. 서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어떤 서로의 다른 진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독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정치가 무엇이길래 교회 안에서까지 이토록 싸우는 걸까요? 정치적 신념이 신앙적 원칙과 신념보다 더 우선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과 대립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근본적인 이유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원칙으로 삼고 모두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상대적인 진리를 외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입장만을 강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나라,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이익과 맞닿아 있죠. 어떤 것이 나에게 좀 더 이익이 되냐, 어떤 것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냐, 어떤 것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항상 자기 진리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뭐냐? 자기 이익입니다. 공정은 무엇일까요? 자기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공정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자기가 피해를 입으면 공정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이 보장되어지고 자기 이익이 주어지면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정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갈등한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절대 진리에서 떠난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예수님 당시도 정치적으로 녹록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 있었죠. 결국 나라의 백성들은 두 쪽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로마에 편성되어서, 비록 우리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어쩌겠냐, 로마가 너무 강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어쨌든 로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내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도 있었죠. 자,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나름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 중에는 아주 열렬한 분명한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면 마태와 가나나인 혹은 셀로시인이라고 불려지는 시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첨예하게 상대적인 입장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던 마태는 친로마적인 입장에 있었던 세리였고, 또 가나나인 혹은 셀로시인이라고 불려지는 시몬은 또 반로마적인 입장에 서 있는 극렬한 열심당원, 투쟁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기 전에는 서로를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서로에게 테러를 가하고 위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를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극렬하게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한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평소 보여주신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극렬하게 이 정치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두 사람을 함께 한 공동체로, 한 제자로 세우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받으시고 저 사람도 받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존중하셔서가 아닙니다. 또 진보와 보수를 골고루 제자로 등용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서로 다른 입장과 서로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두를 다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생긴 것은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에 절대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세상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싸우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싸우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이게 옳은 거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화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맥은 뭐냐? 1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심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됨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여기에는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와 모든 사상과 모든 신분들이 다 하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세상이 하나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만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통일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진보주의자도 있었고 보수주의자도 있었고 중도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진보 진영을, 진보 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 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따로따로 진영별로 모으지 않고 하나로 모으셨겠습니까? 왜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도 모아놓고 저런 사람도 모아놨겠습니까? 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모아놨겠습니까? 왜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는데 신분이 낮은 사람도 모아놨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두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가 믿는 정치적인 신념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신념과 있고 저런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중요하다 기준으로 내세우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옳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옳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옳은지 아닌지는.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으면 반드시 상대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정치적인 신념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멘입니다. 따라서 같은 생각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만든다든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세력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 되라고 모아놨는데 그 안에서 서로 갈라져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좀 넓은 범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으로 직업군으로 또 서로에 취해 있는 어떤 출신 성분으로 사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서울의 어떤 모 교회는 전라도파가 있고 경상도파가 있고 경기도파가 있고 심지어는 저기 이북파도 있대요. 실향민들의 모임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물론 같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가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어떤 목표는 사라지고 맙니다. 교회는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게 뭐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타협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그저 합의 보고 타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제자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의 진리로 삼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편승해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그런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오히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자꾸 우리가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특정 진영에 들어가서 특정 영역에서 서로 갈등과 대립을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편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제시해서 세상의 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을까요? 천국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없어질 거라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딱 기준을 삼아주니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통일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우고 싶은 나라를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치적 입장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 그것도 극렬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극렬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방관자도 올 수 있습니다.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피부색이 어떻든, 출신 문화가 어떻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초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의 신념을 근거로 해서 다른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차별하지 마십시오. 둘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옳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힘씁시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말씀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제시하는 가치관과 상대가 제시하는 의견도 말씀에 비춰서 명백하게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설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분명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이나 상대가 말하는 주장이 말씀의 원칙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나와 다를지라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우리 참된 교회에서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가지고도,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도 서로 싸우거나 갈등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